맞습니다. 요 감은 2년생, 그러니까 작년에 심은 것에서 13개를 얻었어요. 이 감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이 얻었는데 많이 나누어 가지고 가시고,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나누어 가지고 그리고 이 과일 이렇게 있는 그 칸에다가 해놨다가 이렇게 다시 올려놨습니다. 약속대로 요거 끝나고 나면은 감은 한 분 앞에 하나씩 나눠드리고, 왜? 일부에도 나온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나누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또 원하시는 분 다 가져갈 수는 없는데 조금씩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것이 나올 줄로 알아요. 어쨌든 이렇게 수확을 거두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온전한 성도와 지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쓸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과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아멘 하는 그러한 나 스스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다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쓰다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나 스스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그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휠체어를 이렇게 타고 다녔어요. 그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 자기가 연세가 많이 든 다음에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이 있는 것이 제일 좋다. 자기는 뭐 아무것도 별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대로 그냥 아멘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5년 동안에 54독을 했대요. 1년에 10번씩을 읽은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읽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읽으려면요, 그 시간 많이 갑니다. 특히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많이 가요. 근데 이분이 하루에 성경 펴놓고 성경 읽는 시간이 얼마냐? 10시간이래요. 10시간. 10시간. 그렇게 읽었더니 54독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 투자는 못할지라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쓸 때,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나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온전치 못한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아름다운 결과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온전한 성도를 우리는 장성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장성하다.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렇게 하지 장성하게 자라는 그러한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올해 감을 13개 정도를 수확을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꽃이 열릴 때는 더 많이 폈어요. 꽃이 더 많이 폈어요. 그리고 조그만 열매가 맺을 때 이거보다 더 많이 열렸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어느 정도 가서 이렇게 눈에 보일 만큼 이만큼 정도 될 때는 한 21개인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가면서 하나가 떨어지고 2개가 떨어지고 3개가 떨어지고 그러더니 결실할 즈음 데에서는 13개, 누렇게 됐을 때는 13개가 있는데 끝까지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꽃들이 피었었어요. 그리고 많은 이렇게 가시 박힌 그런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다가 남아서 나중에 그 열매를 맺는 그러한 방법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신앙생활도 역시 이렇게 마찬가지라고 봐요. 처음에 꽃이 폈다. 그래서 다 과일을 맺고 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싹이 나다가 잎이 피다가 혹은 꽃이 폈는데 또 약간의 그 몽우리가 졌는데 열매 몽우리가 졌는데 그것이 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미숙한 사람들, 미숙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장성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사람들은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숙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먹는 것 자체도 뭡니까?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아이들 잘하는 걸 보면은 미숙한 아이들은 제대로 먹지가 제대로 못 자란 아이들은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그렇게 자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는 일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미숙한 사람들에게 뭐를 시키면 꼭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름과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거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기도가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을 하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다고 하다가 창세기로 시작해서 모세오경을 넘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몇 번이나 읽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아멘까지는 가지를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봉사를 열심히 시작을 했는데 봉사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하기를 원했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멈추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미숙한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성도, 장성한 성도가 되어서 무엇을 할지라도 다 완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숙한 성도들은요, 사명을 맡겨도, 일을 맡겨도 그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장성한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일을 맡기게 되면은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뭡니까? 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리고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면은 성경에 보면은 겸손해진다 그랬어요. 겸손해진다. 어떤 사람들은 나 기도 엄청 많이 해. 나 찬양만 하고 싶어. 나 성경 이렇게 많이 왔어. 나 이렇게 봉사해. 내가 아니면은 그 교회는 봉사할 사람이 없어. 내 정말 그 교회에서 가장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일 거야. 내가 전도를 제일 많이 해. 그러다가 얼마 가다가 멈춰버립니다. 왜냐? 그 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모든 것을 결실을 잘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겸손해지고, 찬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겸손해지고,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봉사도 헌신도 봉헌도 전도도 선교도 마찬가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사람.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모든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내고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목숨까지 내어놓고 가장 세계 선교에 약하셨어요. 근데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바는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지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처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처음 고백이 아니에요. 다베셋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처음 고백이 아닙니다.
다메섹 도사에서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그리고 그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핍박받고 그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 전하며 살아갔을 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얘기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사는 자다. 사도들과 견주었어요. 사도들과. 그 후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또 고백을 합니까? 자, 복음 전하면서 열심을 다하다 보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나은 사람, 만삭되지 못한 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이 고백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장 못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 그리고 자기가 활동한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문 그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나아갔던 성장했던 그런 모든 것 자랑할 만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결론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자랑할 것 없다. 나는 나를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겸손해집니다. 점점 겸손으로 내려가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한 죄인 중에 괴수보다도 더한 고백을 나는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온전한 성도는 장성한 성도, 그 장성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겸손하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된 하나님의 지혜로다. 구별된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롭다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경외하지 않는 것 역시 바로 미련한 신앙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미련을 결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야. 그런데 그거 하지 않는다. 미련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요 세상 것들이 감히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하늘의 지혜로 말씀하시게 되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경멸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악을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지혜대로만 얘기를 했다면 예수님을 과연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 많은 분 중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외쳤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내가 이 세상의 지혜를 말하였다면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하늘의 지혜를 말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니까 너희가 나를 핍박하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점령하고 다스리던 총독조차도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반박을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노라. 아멘. 아니 천국의 자리까지 오르려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겠어요? 진리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다. 그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려면 되겠다. 그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성도는 마땅히 세상의 소리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더 확실하게 들리는지, 내가 진리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크게 확실하게 들려온다면 예수님께 속한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쓰면서 들으면서도 세상 것에 대한 것에 더 귀를 기울인다면 그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세상적인 이야기가 계속 선포되어진다면 그 교회는 진리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예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소리에, 성령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멘할 수 있는 진리에 속한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정하신 지혜다. 이미 정해진 지혜다. 이미 정해진 지혜.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것이다. 정해진. 성도가 만약에 우연한 때에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 감격이 없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여기 계신 분들과는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름 성경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가게 되면은 연필도 주고, 공책도 주고, 빵도 주고, 사탕도 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때 가면은 또 이렇게 과자 봉지도 주고, 그리고 추수감사 때 가면은 떡 만들어 주고, 애들이 그거 먹으려고, 그거 받으려고 갔었어요. 예전에는. 왜? 그 시절에는 좀 힘든 시절이었으니까 그게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몰라요. 저는 그것 때문에 간 거는 아닙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오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전도를 또 했어요. 예전에는 우리 여름성경학교 가면은 연필도 주고 공책도 주고 다 줘. 이번에 선물 많대. 그래서 데리고 왔었어요. 그것 때문에 갔었다. 아니면 중학교 다니다가 친구하고 같이 갔고, 중고등학교 다니다가 친구하고 갔다. 대학교 가서는 또 친구 때문에 갔다. 아니면은 연애 시절에 내 애인이 교회 안 가면 안 만난다고 해서 내가 교회 가주었다. 그러다가 내가 예수님 믿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우연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우연하게 된 것 같은 그것이 이미 때가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오기로 때가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때가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이름을 되게 하셨사.
아멘. 예수님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다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왔다 그러면 그 감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셔 나를 부르셔서 천국 가게 하셨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택하신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다가 어떤 사람들은 잠깐 곁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저도 나갔었어요. 한 1년 나갔었어요, 제가. 저도 나갔었어요. 택한 사람들은 나갔다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왜? 천국 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돌아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 택한 사람들은 그 감격이 굉장히 큰 겁니다. 나를 택해 주셔서 이때까지 이끌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옥 가야 마땅한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안 하신다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감격스럽지가 않아요. 감격스럽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목사님, 왜 공포를 조성하십니까? 왜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간다고 왜 공포를 조성하십니까? 오래 후에 있을 거 그거 뭐 얘기를 합니까? 지금 살아가는 좋은 얘기만 하시지 라고 하더랍니다. 이 사람에게는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진정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그 감사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 구원의 백성은요, 성경에 보면 모태전에, 그러니까 내가 복중에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 택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고. 아멘. 복중에 지어지기 전에, 낳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정했다. 내가 너를 이미 선택했다. 여러분, 이런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모태신앙. 들어보셨습니까? 네. 모태신앙.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은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어찌어찌 하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머니 때로부터 조상 때로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은 모태신앙이라는 단어 절대 없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뭡니까?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교회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태신앙이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이미 태중에 만들어지기 전에 나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어쩌다 보니까 왔지.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정해놓으셔서 예수님 믿을 그때에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님께 만들어 주셨다는 그러한 사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1년에 추수감사를 하나님께 합니까? 1년간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냥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그냥 살아왔는데 라고 얘기한다면 추수감사 감격이 없어요. 뭐 이 과일 맺는 것도 내가 잘 키워서 이렇게 했다. 저는 여기다가 비료도 비료 조금 줬습니다. 비료가 아니라 그 검은 그걸 좋은 흙을 좀 주기도 하고 물 갖다 붓기도 했지만은 제가 이거 그대로 키운 건 아니에요. 밤 역시 밤에 밤은 더 했어요.
그래도 감은 작년에 심었으니까 좀 이렇게 가서 보기도 하고 뭐 붙들어 매주기도 하고 그랬죠. 밤나무는 아니에요. 그냥 놔뒀어요. 방치해놨어요. 그런데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데 그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저렇게 키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1년 추수감사 이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기가 지금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분도 계시고 또 출타해서 나오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는 온전한 성도가 되고 온전한 지혜를 가져서 더 풍성한 열매 맺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도, 온전한 지혜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되기를 도와주셨고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추수감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니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앞으로도 후로도 계속 지켜주시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